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떠오르는 샛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샛별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것 또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이 샛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안에 떠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을 가리키죠. 골든 스타, 금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새벽 또 늦은 초저녁에 뜨는 별이지요. 그래서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다른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과 그리고 초저녁에 보이는 별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인 안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일터 위에 주님의 샛별 같은 이 별빛이 환하게 비쳐서 주님으로 가득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원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특별히 반복된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 15절에 보면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낸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는 그들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 속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6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떠오르는 샛별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전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교인들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원래적 의미는 사도 베드로의 이 서신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더 생각나게 되어서 샛별과 같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은 이후에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16권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으로서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복음인데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서 그리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들을 양측에서 이제 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서 각자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혐의가 공정하게 판결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우해서 떼법도 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그것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재판주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심정은 있는데 실제적 증거가 없으면 특정한 범죄 사실을 재판에서 확정할 수 없죠. 이만큼 증거라는 것은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재판에서 만약 검사가 증거도 아닌데 증거처럼 조작하고 꾸며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그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교묘히 만든 뭐가 아닙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은 인간이 교묘하게 꾸며낸 증거, 꾸며낸 스토리, 꾸며낸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가 증거해야 될 구체적인 증거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성도에게 알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듀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림보다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재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파루시아, 재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이것을 또한 교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하심은, 강림하심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조작적인 증거도 아니고 희망사항에 대한 환상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간절히 보고 싶을 때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실제는 아닌데
또 환상 같은 것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환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이것은 인간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희망사항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조작적인 어떤 증거들도 아니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홀연히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육신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 변화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선지자. 이 장면은 사실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죽지 않고 성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천에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두 분이 현존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과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트랜스포메이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도 아니하셨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가리킵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하고 죽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미래에 다시 뭐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죽지도 않은 때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신 그 부활한 영화로운 몸, 부활하신 그 몸이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이 다시 재림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분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 헬레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에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 이단에서 가리키는 육은 천하고 영만 훌륭한 것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다. 영지주의의 이단, 그들이 교묘히 꾸며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미스라고 하는 신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인간이 만든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데 알레고리적인 풍류적인 해석의 산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능력 가운데 재림하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이 이야기는 영지주의 이단이 만든
사람이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산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능력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재림의 사건이 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부활이 없으면 슬픈 소식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능력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이 재림하시는 주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영지주의 1세기부터 만들어진 영지주의 이단에서 만든 교회 꿈에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들의 정신문화 안에 있었던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풍요적인 해석도 아니다. 그것은 곧 뭐다? 팩트다. 실제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재판 이야기했죠. 재판에서 가장 그 혐의를 확정 짓는 게 뭐라고 그랬죠? 증거라는 거예요. 꾸며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 조작된 증거 이야기가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뭐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한 자다?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다? 정인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법적인 용어로?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witness. 우리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직접 봤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육적인 엘리야가 예수님 아니고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천국에 있는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가진 채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변화산 사건에서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재림, 강림하심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본 거는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뭐 했다?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 유대인이 그렇게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는 존경하는 모세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위대한 선지자 죽음 보지 않고 성전한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이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가르쳤던 당사자 누구? 율법의 성취자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들의 성취자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의 음성만 들으라. 이 말은 곧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직접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뭐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존귀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님에게 뭐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뭐였다? 난 것을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강림하심, 미래의 재림하심은 우리가 미리 봤는데, 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앞으로 미래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강림하시는 파루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경험했는데 너희도 이 팩트, 이 사실 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미리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영원한 몸을 가지고 천국의 장면을 우리가 미리 맛을 본 것처럼 너희도 확실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뵐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올 것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내게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기까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미래에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인간의 이야기, 조작된 증거가 아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본 이야기다. 이 복음을 확실히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너희는 확실히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는 선포하며 전하는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복음을 듣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997년 10월 8일 아침 신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스토리라고 하는 별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별이 얼마나 컸던지, 지구의 공전 궤도를 전부 채울 수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밝다. 여러분, 공전 궤도가 뭡니까?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도는 건 24시간, 하루에 한 번 도는 건 자전이라고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그 태양 주위를 거대한 궤도 있죠. 그거를 공전 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요만한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빙 도는 이걸 공전 궤도라고 하는데, 별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이 공전 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만큼 큰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이 1997년도에 발견됐다는 뉴스 보도를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이 별은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게 빛을 낸다. 별 형성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밝고 큰 별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별은 은하계 중앙에 엄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다.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더 강력한 별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1000만 배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별은 은하계 중앙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더 강력한 별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떨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고 또 한번 놀라고 실망했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글귀를 남깁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한 보도는 눈이 멀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인간은 망원경으로 거대한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을 발견했지만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죠. 눈을 떠라. 예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우리는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에서 존·페이퍼 목사님이 이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일반 계시인 거대한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을 가지고 또 그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특별 계시인 베드로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변화산상에서 실제로 변화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록해서 베드로후서 서신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주에 있는 거대한 별들, 수많은 별들, 그것들이 그 궁창과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들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일반 은총을 보는 것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창조주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마치 변화산사에서 사도 베드로가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의 몸을 갖고 변화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체험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달랐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일부 경건한 사람들에게 계시적인 꿈을 꾸고 계시적인 환상을 보고 또 계시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의 시대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시를 경험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건강한 체험과 경험이 있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결된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결된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적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 저자인 성령님 앞에서 거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피 묻은 손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만져 터치해봐야 내가 텐적을 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해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인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인간의 조작된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상이나 어떤 이미지나 환상이나 그릇된 신화나 인간의 조작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러티브, 하나님의 내러티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66권의 완결된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들이 들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오실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신약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과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삶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는 은혜가 우리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샛별이 떠오르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위대한 모세도, 율법을 기록하고 받았던 모세도, 수많은 기적과 예언을 했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을 변화산사에서 서로 만나 대화했을지라도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희미한 그림자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 아니라 희미하게 오는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하고 율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완결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도 베드로도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66권의 정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 이단의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한 저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깊이 묵상함으로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안에 뭐가 새겨지기까지? 샛별이 새겨지기까지. 샛별이 되신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많은 구절을, 많은 챕터를 읽지 못하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 샛별이 내 안에 빛날 때까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샛별이 충만할 때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저 뭡니까? 산 넘어 있는데 이런 저녁이나 새벽에 그것이 떠올라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누가 떠오른다고요? 예수님.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샛별. 샛별이 떠올라서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인격 안에 샛별이 되신 예수님이 강한 빛을 내는 모습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샛별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이미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안에, 삶의 현장에 샛별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마다 내 삶 속에, 내 인격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샛별 대신 예수님이 밝히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샛별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